기도란 책 못 가져오셨지요? 기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시작하는 첫 시간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기도란 책에 대한 설명이 늦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은 세 종단이 합쳐져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토릭 천주교회, 둘째는 동방정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를 러시안 오도독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 러시아를 통해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러시안 정교회라 부릅니다.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철치입니다. 로만 캐토릭과 동방정교회가 분리된 것은 1025년경 오랜 교리 논쟁을 통해서 1025년에 서방교회, 로만 캐토릭, 동방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분리가 됐습니다. 오도독스란 말은 정통이란 말입니다. 정통. 우리가 정통신앙이다. 캐토릭 처치라는 것은 통합, 통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각 종단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로만 캐토릭은 조직과 의식이 강합니다. 의식. 로마 캐토릭의 그 장례식, 결혼식, 미사, 성찬 예식, 굉장히 의식을 엄숙하게 강조합니다. 장례식 같은 건 우리 개신교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영성과 수련.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이 강합니다. 물론 나는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도 했지만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가장 말씀에 충실하고 실천에 과감하고 제일 좋은 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기도는 동방정교회의 영성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기도 생활의 입문서가 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평신도가 자기 신앙 체험을 쓴 체험기입니다. 쉽게 썼기 때문에 평신도가 썼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영성 기도 생활의 입문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 지역에서 여인숙 하는 집 아들이 어릴 때 손을 다쳐서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인과 둘이서 이제 여인숙을 운영하는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상심해서 뒤따라서 죽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인숙이 또 불타버렸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정교회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무슨 강론을 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설교라 그러고 캐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강론이라 그럽니다. 강론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제목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물었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이무도로 남은 거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고 여인숙은 불타버리고 차제에 내가 이 영적 의문을 푸는 순례길에 나서야겠다. 짐을 꾸려서 등에 메고 다니면서 영성이 높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수도원 원장님 만났습니다. 같이 길을 가다가 저녁나절에 수도원에 도착해서 수도원 원장님이 자네 오늘 잠자리가 별도로 없으면 우리 수도원에 자고 가게. 자기는 참 좋지요. 그러겠습니다 하고 잤는데 자고 나서 아침에 또 길 떠나려 하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자네가 그렇게 다니는 그 의문의 주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란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우리 정교회에서 기도 생활의 입문으로 가르치는 예수의 기도를 일러줄 테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1000번씩 예수의 기도를 드리게. 그러고 예수의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 짧은 기도면서 완전한 기도의 요소를 갖춘 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하루 1000번씩 일주일을 하게. 그러고 다시 오소.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묵주를 줬습니다. 묵주.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고 캐톨릭과 정교에서는 묵주라 그럽니다. 염주는 알맹이가 108개입니다. 108번뇌입니다. 번뇌 하나하나 거기 이름을 지어서 108번뇌. 그 염주알 하나에 번뇌가 한 가지씩입니다. 우리 정교회나 캐톨릭에서 묵주는 알맹이가 100개입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달려 있어서 그 이제 하나씩 제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단어 하나하나 속으로 되새기면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도록 그렇게 이제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면은 100번 하는 거지요. 1000번 하려면은 10바퀴 돌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일주일간 그 묵주를 받아가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간 하고 다시 갔더니 일주일간 했습니다 하니까 다음 주는 2000번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2000번, 20바퀴지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4,000번, 2배수 올리는 겁니다. 4,000번까지 충실히 하고 갔더니 8,000번 하세요. 8,000번은 만만찮아요. 그거 이제 묵주가 80바퀴 돌아야 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해야 8,000번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루 8,000번씩 계속하다가 며칠째 가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묵주를 손에 들고 수도원으로 뛰어가서 원장님, 내가 이렇게 8,000번 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축하하네. 앞으로도 그걸 계속하게. 그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늘 예수의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침에 세수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여요. 입이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꿈꾸는데도 꿈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예수의 기도가 몸에 완전히 익혀져서 세수하면서도 저절로 하고 꿈에도 저절로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되풀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감격해서 순례길을 가는데 육군 장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너무 낙심해 있기에 장교님은 왜 그래 낙심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장기 복무 군인인데 술버릇이 나빠서 술을 먹고 나면 주사가 심해서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불명예 제대하게 됐다고. 이 나이에 제대해서 뭘 하고 살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예수의 기도를 하루 300번씩 해보세요. 일러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걸 300번씩 하세요. 일러주고 헤어졌는데 한 20일 뒤에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아, 자네 시킨 대로 했더니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 술버릇 안 나오니까 군에도 계속 있게 되고 참 감사하다고. 이게 이제 예수의 기도가 가지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집중이죠, 집중. 등산할 때 처음 등산하면은 그게 숨가쁩니다. 나는 그 등산 이 위에 올라가는 게 익숙해져서 뭐 산보하듯이 걷던 올라갑니다만은 저도 이 뒷산 올라갈 때 처음 올라갈 때는 그 임도가 있는 꼭대기까지 5번 쉬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힘들더라고요. 숨가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가 지루하니까 예수의 기도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주 예수 한 발 뛰면서 한 단어씩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한 발에 한 단어씩 하다 보면은 어느새 꼭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뭐 설거지 하면서도 그 되풀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기도의 그 과정인데 내가 이제 캐도릭의 묵주를 사가지고 해봤어요.
국주를 사가지고 이제 1000번 해야지 하고 이제 해봤는데 7번, 8번 되니까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8바퀴 했나, 7바퀴 했나. 야, 이거 곤란하다. 그래 또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뭘 우리가 개발했냐면은 계수기라고 있습니다. 계수기.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손가락에 걸고 한 번씩 탁 눌리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9999까지 나와요. 그 나중에 털어버리면 또 제자리 0으로 돌아가고. 그거 한 번 하고 한 번 눌리고. 그렇게 하니까 저녁에 가면은 오늘 몇 번 했구나. 내일 계수기 저녁에다 돌려드릴 테니까 내일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예수의 기도를 계속 해 보시고 저녁 낮에 제일 많이 했는 사람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딴 책 아니고 딴 상이 아니고 내가 쓴 책 한 권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낮에 계수기를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뭐 그래 할 필요가 없지요. 초신자 때는 기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한 5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2개 왔다 갔다 하고 탁 잡념이 생기고 이제 기도 줄 잡는다 그래요. 기도 줄이 잡혀서 하늘에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그런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런 집중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기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요 다음 단계 동방정교회에서 영성수련의 중급 단계가 이 책입니다. 필로칼리아는 5권입니다. 이 제가 한질 갖고 있어서 일부러 내가 가져왔는데요. 5권짜리 필로칼리아. 이게 이제 중급 단계. 이건 입문 단계. 요 위에 이제 고급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지요. 그래서 영성 수련의 생활화, 체득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하니까 그 과정이 있고 이거는 캐톨릭에서 쓰는 영성수련의 입문석격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 100년 전에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수도원의 부원장이 됐는데 토마스 아켐피스 이 사람이 수도원의 신입 수도사들 젊은 남녀 수도사들을 묵상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도사들의 훈련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이 속에 이제 짤막짤막한 묵상 제목을 쭉 써서 하루에 한 제목씩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입문서로 쓰고 있고 요 다음에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유럽으로 퍼질 때에 파리 대학의 학생인 이그나치오 로욜라
사람이 개신교 운동을 잠재우고 캐톨릭 청년 운동으로 캐톨릭을 보호하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그나치오 로욜라가 한 달짜리 묵상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캐톨릭 서재에 있습니다. 이그나치오 로욜라의 묵상 수련 추천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캐톨릭 교리 따라갈 필요는 없고 뭐 마리아 교황 이런 건 아니니까 묵상하기 위한 교재로서는 이거는 입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음에는 이그나치오 로욜라의 묵상 수련 한 달 분치.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로교의 원조인 존 칼빈, 프랑스식 발음은 까르뱅이 27세 때 쓴 이 묵상록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크리스찬 인스티튜트 그래서 3권으로 이렇게 1, 2,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번역도 잘 돼 있고 인쇄도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안에 필수로 이 책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도로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주제별로 신학적 교리와 더불어 성경 묵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펴서 한 제목씩 읽으면 됩니다. 기독교 강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상 위에 둘 테니까 낮에 쉬는 시간에 한번 들춰보시고 가능하면은 한 질씩 집에다가 두고 수시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어제 요한복음 서론 공부한 거 좋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 사역의 첫 단계 초기에 전한 교훈이고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전한 교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산상수훈은 첫 교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장에서 나누신 유언에 해당하는 교훈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그러고서 처음 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발을 씻기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13절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아도나이가 돼.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 영어로 라바이. 내가 너희들 라바이가 되고 아도나이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기독교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발 씻겨주는 선생, 발 씻겨주는 아도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4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교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장의 교훈 되기 전에 13장 끝부분에 가서 최고의 계명을 세 계명을 일러주시는데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네 가지 주제 어제 기억나시지요? 첫째 로고스 말씀, 둘째 뭡니까? 조의 생명, 셋째 믿음. 믿음이 요한복음에 98번 나온다 했지요? 세 번째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그리고 14장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선택입니다. 선택. 근심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근심하면서 믿는 것은 신앙적이 아니지요. 선택, 둘 중에 선택입니다.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택일이죠, 택일. 근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근심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영적이. 선택이죠. 근심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근심을 벗어나서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 것을 제자들이 느끼니까 불안에 떨었지요. 그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16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근데 보혜사 성령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다.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란 말에 줄을 칩시다. 보혜사. 요 단어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에만 나오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인데 헬라어의 파라크레이토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단어 자체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준다.
잘못한 것을 책망한다. 연약할 때 도와준다. 이게 파라크레이토스인데 성령님을 파라크레이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네 가지요. 첫째가 뭐이냐? 14장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제 미국 유학을 43살에 처음 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농촌에서 일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요. 참 경치가 기막힙니다. 미국 전국에서 살기 좋은 5째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꽃밭에 있고 좋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숙사에 짐을 딱 풀면서 보니까 007 가방을 안 가져왔어요. 그 속에 여권 들어있고 한 학기 생활비 들어있고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비행장에서 내릴 때는 분명히 갖고 내렸는데 기숙사 와보니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든지 내가 큰일 났어. 여권도 없지, 생활비도 없지. 그 기숙사 화장실 방에 들어가서 그 타일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난감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책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사정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결제한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잤어요. 뭐 시차가 있으니까 잠을 푹 잤어요. 실컷 자고 이제 잠 깨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 먹으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기숙사 문이 밖으로 미는 거예요. 밖으로 미는데 뭐에 걸려가지고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힘있게 밀었더니 거기에 내 가방이 있어. 누가 가방을 내 문 앞에 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갖고 돌아가지고 가방에 입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안고 막 그러고 열어보니까 여권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나 평생에 그렇게 기도 응답에 기쁜 게 처음이야. 그런데 이제 공부가 시작됐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백인 학생이 나를 보더니 네가 패스트 진홍 킴이냐? 그렇다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네 가방 받았냐? 그래서 그래 내 가방 네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사흘 전에 등교하려고 차를 몰고 오는데 상대편으로 가던 차가 막 손을 흔들고 세워달라 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세웠더니
이 차가 가서 유턴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전화 박스에서 007 가방을 하나 주셨는데 주인 찾아주려고 열어보니 너가 학교 샌프란시스코 학생이더라.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갖다 주는데 네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 네 좀 갖다 줄래? 그러더래요. 아, 내가 그 학교 학생이다. 내 지금 등교하러 간다. 잘 됐다. 옆 패스포드에 보니까 패스터 진홍 킴이라고 코리안 같아.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교무처에 가가지고 등록 학생 중에 패스터 진홍 킴 있냐니까 그 직원이 기숙사 몇 호실에 얼마 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가방 들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못 들은 거예요. 방에 없으니까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내가 네 가방을 받았는 시간이 몇 시쯤 되냐? 자기가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내가 화장실 타일에서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 응답이라는 건요, 뭐 큰 사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도 다 보혜사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워크홀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여기 졸업생인데요. 내가 이제 졸업생으로서 꼭 필요한 책이 있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가서 학교 도서실에 가서 빌렸어요. 근데 그 책이 한국에 한 권밖에 없는 책이래. 그러니 좀 가서 일주일간 보고 가져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빌려드리는 건 수는 있는데 돈 주고도 못 사는 책이라 이거 분실하면 안 됩니다. 꼭 가져올 자신 있으면 가져가시고 안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거 당연히 가져오지.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하고 빌려왔는데 잃어버렸어. 이게 뭐 종을 어디든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해진 거지요. 이 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래 내가 서재에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어디 가보면 되겠다. 잠깐 쉬었던 자리가 있어.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책이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 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가 모르는 것,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거창한 대박칠락하지 말고 소소한 거, 감정이 우울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우울합니다.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명색이 목사인데 이래 우울해가 되겠습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기분 전환이 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다.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잘못한 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꾸지람하시는, 책망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세상 사람은 양심이 가책된다 그러지요. 양심의 가책하고 달라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책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책망하십니다. 그걸 회개하면은 너희 죄와 허물을 없던 걸로 하겠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지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할 때에 순종하는 걸 회개한다. 회개함으로 그 허물이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집회에 나가면은, 큰 집회에 나가면은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앉아서 먼저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 사이에 허물을 회개부터 합니다. 성령님, 내가 설교자로서 이런 허물을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따라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 따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하고 설교하면은 설교가 줄줄줄 막힘이 없어요. 마음에 뭐 걸린 긴 설교하면은 설교가 중간에 뚝뚝 끊어져요. 영적 흐름이 막힌다고요. 살아가노라면 허물을 범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에도 디테일에 확실해야 됩니다. 디테일. 작은 게 마음에 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 이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가이더, 안내자지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 몇 장이지요?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아주 참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쳐주는 사역을 일러주는 겁니다. 453장 우리 찬송가 있으면 한번 찾겠습니다. 453장 참 좋은 찬송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일러주는 말씀이지요. 조용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셨다. 어떤 스승입니까? 보혜사 스승. 보혜사란 말이 은혜로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스승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신다. 아주 참 좋은 가사지요.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좋은 찬송이지요? 수시로 부릅시다. 수시로. 이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해가지고 수시로 길 걸으면서도 등산하면서도 성령이 스승되셔서 이렇게 늘 부르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 70살까지 구리 두레교회를 개척을 해서 15년을 목회했습니다. 순전히 11명 놓고 개척 시작해서 15년 만에 6,000명이 돼서 좋은 교회가 됐어요. 후임을 둘의 자학상 중에 이문장이라고 고려대학 나와가지고 총신 나온 그를 아주 미국 유학 갈 때부터 풀스카라십으로 도왔습니다. 생활비, 등록금 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미국 코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코넬 그 신학교에 거기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미국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매일 채플에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나 감동받았어요. 야, 둘의 장학생 출신이 그렇게 신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청빙했어요. 근데 친구가 후임을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내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뭐 다 지우고 주보에서도 빼고 교회사에서도 빼고. 그러니까 내 있을 때 다 세운 장로들인데 그 반대할 거 아니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응? 그게 패가 갈라졌어. 자기들이 싸우다가 불통이 나한테로 나는 아예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응? 자기들이 싸움이 심해지니까 김진웅 목사가 뒤에 있어서 그렇다. 그 나를 고발을 했어요. 3건을 가지고 고발을 했네.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1년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제목 고발장 3가지를 놓고 나한테 이 사실이냐. 15년 목회하면서 영수증 없는 거는 다 횡령이라고 한 거예요. 23억이요. 그거 다 뒤졌어요. 또 별난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뭔데 그거 다 뒤집니까, 그제? 영수증 없는 건 전부 횡령이라 하니까 23억이더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뭐 뉴스앤조인이 뭐 연합뉴스니 막 보도를 하고 내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검사한테 조사받으러 갔는데 고발 내용을 딱 제시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결제만 하지 내가 뭐 내용을 잘 압니까? 그래서 이 교회 다 장부에 있어서 나왔을 텐데 깜깜하니까 검사님 잠깐 계십시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바닥에 기도했어요. 성령님, 그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여신다 했는데 또 말할 것도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내가 15년 이 영수증 없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갔지. 그래 기도하고서 조사를 하는데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억 6천만 원짜리가 세 가지 고소 중에 한 가지요. 1억 6천만 원을 내가 횡령했다. 은행에서 1억 6천만 원을 내가 찾은 걸로 딱 문서를 가지고 대니 나는 1억 6천만 원 쓸 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와서 그거 보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의류하는 기독교 실업인 그 누구지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하고 친합니다. 박성수 이랜드 개업할 때 내가 가서 집회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이랜드 사장이 박성수 사장이 하루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교인 한 분한테 내가 1억 6천만 원 도울 일이 있는데 내가 직접 주는 것보다가 목사님 교회로 넣을 테니 목사님 찾아서 전달해 주세요. 내가 도와주는 걸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도와주는 걸 합시다. 참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자기 안 나타내고 교회로 하려니까 상당히 모범적이잖아요. 그럽시다. 그 1억 6천만이 왔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줬어요. 1억 이랜드에서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야 그게. 근데 그게 뭐 1억 6천만 원 나온데 어디에 썼다는 걸 단서를 안 달아놓은 거예요. 그 찾아준 거니까 심부름한 거니까. 그 이제 기억이 나서 이거 이랜드 회장이 나한테로 보내서 구제비로 쓴 겁니다. 그럼 본인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본인도 확인하고 받은 사람도 확인하십시오. 확인 다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철저하더만. 그럼 뭐 다 밝혀지니까. 조사 다 끝난 뒤에 목사님, 내가 검사지만은 이런 거는 고발할 내용이 안 됩니다. 이거 다 무죄가 될 테니 다 끝난 뒤에 무고죄로 하면은 유명인사 무고죄는 벌이 더 심합니다. 무고를 하시지요. 검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끝나면 됐지 뭐 목사가 또 뭐 목사를 고발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급할 때 도와주신다. 나는 그 사건에 1년간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풀어주시지. 변명을 안 했습니다. 어디 가도 변명을 안 했어요. 이문장 목사 밑에 장로들이 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돈 내놔라고. 교인이요, 좋은 교회도 삽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 잃은 양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 때라 그래. 그러니까 실감했어요.
어떻게 자기 교회 목사로 있던 사람을 와서 때립니까? 두드러 맞고 뚱뚱 부어가지고 이거 말도 못하고 왜 자꾸 살다가 별일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굉장히 성숙되더라고. 성숙.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사과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장 목사 사람들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고해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야. 보혜사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그때 도와주시지요.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4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 그래서 헬라어의 기쁨이란 말과 성령이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카알라. 은혜 받으면 기쁨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번 10일 금식 마친 뒤에 여러분 집에 갈 때 기쁨 충만키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자, 17장 13절.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7장 1절, 17장 1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마지막 교훈이라 그랬지요. 13장은 발 씻어 주시는 거이고 17장은 전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사장적 기도라 그럽니다. 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늘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전장이 기도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기도.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교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으면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제사장적 중보기도가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기도다. 아멘이 됩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자, 1절.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의 시작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제사장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영혼들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위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능하면 전장을 암송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암송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번을 읽으면은 자동적으로 암송이 됩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100번을 정성 들어 읽으면은 암송이 됩니다. 암송해야지 하고 하면 힘들어요. 계속해서 100번을 읽으면은 통계적으로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마음에 딱 암송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복기도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 인식하고 열심히 읽어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1장, 21절,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는 이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전 세계의 종교가 3,000여 가지입니다. 3,000여 가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딱 단일된 목표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추구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신인 합일의 경지,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지, 신인 합일의 경지. 그 경지에 이르면은 기쁨 충만, 감격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 유행했던 중세 철학에서는 그걸 아타락시아, 중세 스코라 철학,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을 스코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스코라 철학에서는 신인 합일이 된 그 인간 영혼의 최고의 경지를 아타락시아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그 경지를 닐바나, 닐바나. 부처님이 된 깨우침의 세계, 해탈이 해탈. 불교에서는 아타락시아를 닐바나, 해탈의 경지. 그래서 석가모니가 닐바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천상, 천하, 유하, 독존 뭐 그런 말을 했지요. 이거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신인합일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상의 기쁨은 구름 아래예요. 그런 체험 한두 번씩 하시지요? 아직 그런 체험 못 하셨으면은 강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약속입니다. 약속.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 신인 합일의 경지, 아타락시아, 닐바나, 그 감격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췄어. 산만하고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들쭉날쭉하니까 연결이 안 된다 하겠지요. 그 요한복음 11장 13절이 그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이 됩니까? 이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한 절만 더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성령 충만이란 게 뭐이냐? 밤새 방언하고 아침에 싸움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뭐 은사가 뭐 있어가지고 방언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해놓고서는 돌아서 가지고 너무 흉보고 같은 교회 집 권사 막 껌 씹듯이 씹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나면요 제일 믿고 제일 충성하던 권사 장로가 확 돌아서 가지고 원수처럼 돼요. 길리는 이리 때처럼. 그거 보면 막 이거 내 인생이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지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가슴으로 믿습니다. 아는 것 머리로 압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는 말에 영어로 멋추어 성숙된 사람, 인간다운 사람, 사람이 사람다운 것, 성숙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 갑니까?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를 알도록 자꾸 도우셔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예수님의 영,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여서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잘못할 때 책망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